왕왕거리지 않는 거 조금만 볼륨 좀 낮춰주십시오. 화우링이 조금 나는 거 조금만 낮추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인지적이고 지적이죠. 그래서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면 대표적으로 두 나라를 갑니다. 미국을 가든지 아니면 독일을 가든지. 근데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가서 학위를 따기도 합니다. 독일에는 많은 유수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죠. 심리학자들 가운데서도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회학자 가운데서도 독일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퇴니에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퇴니에스라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두 가지 개념의 범주, 공동체로 나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발달하면 세 가지 이 공동체로 나누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두 가지 공동체, 집단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공동체이고요. 하나는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원래 학자들이란 쉬운 것을 어렵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두 가지 공동체 개념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게마인샤프트 또 하나는 게젤샤프트라고 하는데 이것 따지고 보면 말만 어렵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두 가지 공동체로 나누는데 우선 첫 번째 공동체 유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본질 의지에 입각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본질 의지에 입각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본질 의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 혈연이나 지연의 바탕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혈연이 뭐죠?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의 바탕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 그다음에 지연은 뭡니까? 어느 지방 이렇게. 그래서 지혈인이나 지연의 바탕을 두고 모이는 집단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풍습이나 종교적인 면이 강하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일치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죠. 혈연이라고 하는 이 핏줄에 기반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가 뭐예요? 하우스, 집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죠? 예. 땅을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 지연 공동체, 이걸 가리켜서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마을. 독일은 도르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 마음,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정서에 의해서 모이는 공동체, 이런 것을 독일어로 하면은 슈타트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촌락,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촌락.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옛날에 임시들이 모여서 하면 임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김씨들이 모이면 김촌 뭐 이런 생각이 그 촌락. 근데 바로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퇴네스는 뭐라 하냐면 게마인 샤프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어떤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 의지가 아니라 선택 의지에 의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죠. 선택 의지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공동의 이익의 목적이 내 개인의 이익의 목적과 부합될 때에 그 공동체에 같이 합세를 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퇴네스가 뭐라 하냐면 게젤샤프트라고 하는데 이익 집단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익 집단. 아직까지 어려우세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렇게 그러면 게마인샤프트 본질 집단과 게젤샤프트 이익 집단, 선택 집단을 놓고 볼 때에 교회를 한번 생각해도 교회.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게마인샤프트 본질 의지를 가진 집단이에요? 아니면 게젤샤프트 이익 의지를 가진 선택 집단이에요? 근데 뭐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 집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게마인샤프트 본질 의지를 가진 집단이에요? 아니면 게젤샤프트 선택 의지 이익 집단이에요?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본질 의지를 따라서 혈연이나 치연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한다면 게마인샤프트에 속합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의 선택적인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모이는 집단이죠.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해서 안양평강교회의 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양평강교회의 교인 된 것은 내가 선택한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 결정된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도 천국 백성 되는 것도 나의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본질적 의지가 작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를 보면
천국은 무엇과도 같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 있죠. 그죠? 천국은 뭐뭐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이 무엇과도 같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보내는 집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다보내는 집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으로 집어넣는 집주인이 꼭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비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집주인이 밖에 나가서 품꾼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 또 6시에 나가서 그때에도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다보내고 급기야는 11시에도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있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싹스를 주었던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11시에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먼저 온 품꾼들이 잔뜩 기대를 한 겁니다. 왜냐? 이게 제일 꼴찌로 온 11시에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우리는 저 사람보다 먼저 왔고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싹스를 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 이 품꾼들에게도 집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일찍 와서 일한 이 품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저 사람보다 먼저 와서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정말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맨 나중에 온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다니 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합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불공평합니다. 일단 우리에게도 수당으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대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은 아주 특별한 포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포도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포도원은 일한 대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합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습니다.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공적대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 포도원은 다릅니다. 이 포도원은 일반적인 포도원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무슨 작정을 하고 만든 포도원이에요. 집주인이 무슨 작정을 하고 만든 포도원이에요. 집주인만이 가지는 그 어떤 근거에 기반을 해서 만든 특별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들이 생각하듯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적을 따져서 그 공적과 수고와 노력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포도원, 들어가는 포도원이 아닌 특별한 포도원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은 수고나 노력이나 공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도원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이 천국, 집주인이 만드는 천국, 이 포도원은
어떤 은혜로 들어가는 포도원이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집주인이 가지는 특별한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로 집주인은 품꾼들을 포도원에 집어넣고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주인이 어떤 기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약속에 따른 은혜를 가지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다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품꾼이 일을 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똑똑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집주인에게 잘 보여서 집주인이 좋게 여겨서,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인과의 약속에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 없으면 포도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번 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약속을 따라서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보낸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 그러면 품꾼들은 절대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집주인이 품꾼과 약속한 것에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약속에 의한 거예요. 약속.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적, 우리의 애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말하는데, 이 믿음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공적이나 무슨 수고나 무슨 애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어떤 수고도 노력도 애씀도 공적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집주인과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찬송, 그런 찬송 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주권에 따른 거예요. 주권.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 하라. 그들이 가고,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을 들여보낸 집주인이 이제는 제3시에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상당하게. 6시에 나가보니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와 같이 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제3시나 제6시나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주권입니다. 집주인의 주권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줄지 10데나리온을 줄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집주인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데나리온을 줄지 10데나리온을 줄지 그거는 집주인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상당하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뭐다? 내 뜻이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는 말은 내 주권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 품꾼들과 나중 온 품꾼들과 똑같이 대우하든 나중 온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더 많이 주든 그건 내 권한이고 내 주권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왜 주님 그렇게 하시나 이거죠. 주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 참 이상하다. 정말로 주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주권에 대하여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구 마음대로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저 집 사람은 왜 저렇게 해주고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저희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저희는 뭐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거죠.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약속입니다. 하나는 주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이 주님이 갖고 있는 은혜가 뭐냐? 선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제11시에도 이제 11시입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서 있냐?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결국 이 11시에 서 있는 이 품꾼들도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1시에 이 밖에서 서 있는 품꾼들, 왜 11시에 이 품꾼들은 밖에 서 있었을까? 포도원에 못 들어가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11시가 됐는데 왜 포도원으로 못 들어갔을까? 왜 밖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품꾼들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재주가 매주야. 그래서 포도원에 못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의하십니까? 11시가 되어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 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일할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주인이, 집주인이 야 너는 왜 여기 서 있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러되 우리를 뭐라 그래요?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실력이 없고 재주가 없으니까 누가 너 같은 걸 데리고 와서 일하시느냐 이거지. 실력도 능력도 재주도 없어요. 일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름만 품꾼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 한심하게 거지없는, 재주도 능력도 없는, 이 실력 없는 이 품꾼들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각한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 11시에 나가보니까 밖에 서 있는 이 품꾼들을 여러분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도 절대로 못 보든. 왜? 들여다 보내면 하여튼 요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거든. 포도원에서 이런 것들이. 예? 요 11시에 서 있는 요런 사람, 요런 품꾼들이 나중에 일 시키면은 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또 그냥 뭐 이렇게 그 싸움 붙이고 이간시키고 요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력도 재주도 없으면서. 그게 뭐 염려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라.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집주인이 11시에 실력도 재주도 능력도 없는 이 문제덩어리이고 골칫덩어리이고 염려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읽어봐야 된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뭐라 그럽니까? 집주인은 집주인의 것을 가지고 집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렇게 놀고 먹는 품꾼, 능력도 실력도 재주도 없는 품꾼, 포도원에 들여보내면 문제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이 걱정, 염려, 골칫덩어리인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집주인은 뭐하다?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요, 천국 가면 골칫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천국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아닙니까? 근데 맨날 교회 오면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놈의 교회가. 응? 실력도 재주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근데 일로 누가 불러들여요? 집주인이 들어가라는 거야.
내 능력도 내 실력도 관계없어. 그냥 집주인이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집주인의 선하심 때문이라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찬양, 그런 찬양이죠.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살아서 주님이 들여보내시는 천국 백성 되는 감사와 기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포도원에 들여다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했죠. 보다 더 나은 한양. 뭐예요? 천국입니다. 또 천국을 향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주권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 그 주권,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